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인접한 천안시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오늘 주일 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내기보다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위하여 새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섬기는 사무엘을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무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땅히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필 내가 가야 하느냐고 머물거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 시대의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인 복음을 알고 믿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까이 온 천국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을 불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로 이 복음을 누가 가서 믿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소식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군중들이 서로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고자 밀고 밀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야 어찌되든, 예수님의 생각이야 어쨌든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물가에 있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한 5명쯤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쩌면 호기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 중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바로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뽑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단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실 어떤 일들의 대표자로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제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깨달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사람들로, 또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이제 모여들으니까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그냥 몰려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들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12 중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없고를 따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고 그 뜻을 따라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은 것은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부르사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사도란 특별한 사명을 주어 파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란 본래 황제의 명령을 받고 파송되는 전권대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자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보내시려고 그들을 택하여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아직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지식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좀 부족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자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은 없지만은 예수님이 책임지심으로 보내시는 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심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 시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힘도 열심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심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게 하시려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로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12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12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이제 사도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려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자로서의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마친 자만이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사도로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등등, 즉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함께 일할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욕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세상 나라의 일에 더 먼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더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가 필요해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마스크를 공급하자 이제 쌓아두었던 마스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마스크가 없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악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사재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배우고 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닮아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문제만 해결받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이제 제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전도의 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하시는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배워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철저하게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전도자로 보내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서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보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전도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도로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는 항상 먼저 전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전도자의 훈련에 순종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순종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전도자로 훈련을 시켜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예배에도 출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더욱더 배우고 닮아서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전염병이 창궐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보내심을 받든지 전도자로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계시고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 후에 우리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